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과 장례식장을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장례식장이라요. 승합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우리 카니발 그 세차 뽑으신 그 목사님이 계셔서 자연스럽게 세차로 갔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운전해야 되는 건데 세차 뽑으신 분이 세차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운전했습니다. 어떻게 울진까지 운전하고 가나. 아무도 안 바꿔줄 텐데 괴로웠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기다 만 45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라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 얘기하면서 갔거든요. 세차 뽑았으니까 세차 냄새 나잖아요. 카니발.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지금 스타렉스가 10년 넘었는데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옆에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스타리아 지나가면 한마디 하시고 카니발 지나가면 한마디 하시고 저 차가 좋아 보이네.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뒤에 계시던 이제 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만났을 때도 차 바꾸려고 기도한다더니 뭐 아직까지 기도해? 그냥 계약해. 지금 계약해도 한참 걸린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들은 말이야 맨날 기도하자고 하는데 액션이 너무 없어. 계약을 해야지 차가 나오지. 지난번에도 기도한다더니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야? 차 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낄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행동이 너무 빠른 사람은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은요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행동이 너무 빠른 사람들, 말이 너무 빠른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용편, 실제편입니다. 살아내야 되는 진리죠. 적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추상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막연하게 머리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실제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부르신 이의 뜻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그 뜻대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렸다면요 그거 듣고 메모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들려온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한 주간 적용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전체의 주제 2개였습니다. 외우셨습니까? 하나됨을 이루라, 또 하나 뭐죠? 이렇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늘 재탕하죠. 다시 한번요. 하나됨을 이루라.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 거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자꾸 실망시키실 거예요. 권사님들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랍니다. 4장의 주제, 하나됨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제가 하나됨을 이루라.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됨을 이루로써 교회의 존재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됨.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17절부터 24절까지는 거룩함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됨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지난주에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었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였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그 다음 25절은 뭐냐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옛사람을 벗고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어떤 구습을 벗고 어떤 것을 새롭게 입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5장까지. 오늘 여러분,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언어생활입니다. 옛날 언어생활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언어생활 입어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언어적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요, 여러분의 말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언어생활 바뀌어야겠죠.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말의 권세, 말의 힘. 말을 잘 써야 된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천 강령. 어떤 헌옷 벗고 어떤 새 옷 입어야 되냐? 말 버리고 말 입어라. 거짓말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라.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거짓말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망도 들었고요, 여러분의 불평도 듣고요, 여러분의 험담도 듣고 있고요, 여러분의 비난도 듣고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들으시는 분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대화 다 듣고 계십니다. 제 설교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 대화 다 듣고 계세요. 말씀하시는 분이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옛사람의 모습 좀 벗어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하는 그 습관 벗어라. 그리고 새로운 언어 방식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그들은요, 거짓을 벗고 참됨을 입어야 됩니다. 왜 말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새로운 삶의 방식 중에 첫 번째로 말의 문제를 다루죠. 언어의 문제를 다루죠. 그 중에서 거짓말의 문제를 첫 번째로 왜 다루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 공동체죠.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교회는 진리에 속한 백성들이라고요. 그 반대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놀라운 교회 성도 되었으면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될 것, 그러면서 제일 변화 안 되는 것, 언어생활 변화돼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 적용편. 안 바뀌면 굳이 이거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6장까지 갈 수 있겠죠? 4장에서 멈추고 뛰어넘어요? 여러분, 왜 거짓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냐면요, 인류의 범죄 최초는 거짓말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인류에게 주신 것이 거짓말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속인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너희들 절대 죽지 않을걸?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방밥되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거짓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것, 거짓으로 사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은 안 밝힐게요, 녹음기를 들고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했대요. 누구를 만나던, 혼자 기도하던, 설교하던 다 녹음했대요. 분석해 보니까 300번 중에 5번은 거짓말이래요. 말 300번 중에, 자기가 한 말 300번 중에 5번은 거짓이 담겨있는 내용이더래요. 말을 줄이면 그럼 거짓말도 줄어들겠죠, 여러분. 저도 강단에 오르면 여러분 항상 짧게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이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저를 붙들어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그냥 4-5마디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공적으로 30분, 1시간씩 여기서 얘기하는데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게 해주시고,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무엇을 얘기하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설교 준비하면서도 돌아봤거든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뭐 강단에서 제가 대놓고 거짓말하진 않겠죠. 근데 과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것도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일상으로 가면 이제 그게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가면 은근한 거짓말, 애매한 거짓말, 뭐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것 같은 얘기들,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디서 제일 많이 하겠어요? 집에서 제일 많이 하죠. 집에서 애들한테. 저희 그 큰애가 6살인데 그 1번이 우리 이주영 전사님 결혼식 갔다 충격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주례 사회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뽀뽀시켰거든요. 처음 본 거야. 우린 그 집에서 그런 거 안 하니까, 가족들끼리. 아주 충격받은 것 같아. 충격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 걸려있는 결혼식 사진만 보면은 엄마랑 아빠랑 결혼한 거야? 저렇게 결혼한 거야?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뭐 산책하는데 그러더라고, 뜬금없이. 근데 아빠가 엄마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거라며? 누가 그래? 엄마가. 얼마나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내가, 아, 그래? 우리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사실과 다른 얘기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얘기. 사실 오늘 설교 제가 한 주간 동안 골머리를 엄청 썩은 설교예요. 뭔가 제 안에 답답함이 계속 있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것.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계속 뭔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진짜 2시간 만에 끝나는 데도 있는데 안 돼요. 어떤 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설교는 MZ세대를 담을 수 있는 MZ세대 설교가래요. MZ세대 어떤 세대요? 아무도 동의 안 해. 웃지도 않아, 심지어. 새로 오신 분은 이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설교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뭔가 명쾌하지가 않은 거야. 일단 제가 명쾌해야 되잖아요. 명쾌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저께도 12시 다 되도록 붙잡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새벽 한 4시 한 40분에 일어나서 붙잡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뭔가 안 된다. 오늘 아마 제가 교회 제일 늦게 나온 날 중에 하루일 것 같아요. 씨름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씨름하다가, 그러다 그냥 탈거하고 덮고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중보기도 나오면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중보기도 9시에 예배위원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뜨겁고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찬양하는데 갑자기 후다다다다닥 마음에 성령님께서 확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는데 설교가 되겠냐? 너무 웃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쪽 보고 설교하겠다. 네가 되겠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제가 설교 원고 30분 만에 다 뒤집은 거예요, 지금요. 기도하다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다 뒤집었어요. 찬송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거짓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말씀 딱 읽는데 갑자기 거짓말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교회 성도님들한테 얼마 전에 제가 좀 공수표 던진 게 있어요. 제가 뭐 준비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명희 집사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어. 제가 좀 글 좀 국문과 나오셨대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일을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카톡 안 했어. 돈 받았는데 한 번도 카톡 안 했어.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입 닫고 있었죠. 지키겠습니다. 그 여러분 또 어떤 때 거짓말 많이 하세요? 돈 앞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지 않아서? 자식 앞에서, 돈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나한테 손해 올까봐, 혹은 돌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자존심 걸려있을 때, 이럴 때 제일 많이 거짓을 말하지 않으세요? 내 이익 앞에서 손해볼 것 같을 때, 내 자존심 무너질 것 같을 때,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 상황, 돌발 상황.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뭔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없는 얘기한 거 아닌데 뭔가 약간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
위기의 상황, 절박한 상황, 살기 위한 상황, 비참한 상황일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 돌발 상황, 갑작스러운 상황, 손해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주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주님 모른다고. 사업이 걸려있고, 돈이 걸려있고, 진급이 걸려있고,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있고, 또 저 같은 목사는 교회가 걸려있고, 목회가 걸려있고, 이런 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일인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시골 다 와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일로 인해서 부동산을 하나 계약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그걸 정리해야 될 일이 생겨서 급하게 정리하고 다른 데를 급하게 얻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했나 봐요.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심각한 거잖아, 이건요. 그분이 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못 뺀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전문가니까 여쭤봤어요. 자문을 구했죠. 보시더니 이거 부동산 계약가실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에 얘기했어요. 이거 계약가실 아닙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인정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썼다고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참 인자하다 보니까 저 절 다녀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책임지고 받아주고 만약에 안 되면 본인이 과실이니까는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뵐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장님 잘 계약되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왔다 갔다 수고하셨는데 제가 기름값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입금됐거든요. 계약금 그대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이분에게도 이번 주에 꼭 인사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이거 봐, 너 이렇게 거짓말한 게 많은데 그 설교가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거짓말한 게 많은데 네가 여기서 자유롭게 떠들어댈 수 있겠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마. 돌발 상황, 위기 상황, 손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너희 거짓말하지 마. 왜요? 너 새 옷 입었잖아. 헌 옷 벗고 새 옷 입었잖아. 너 내 자녀잖아. 너 새 사람을 입었잖아. 네 신분이 뭔지 아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통치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그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데, 네가 다스리는 자인데, 네가 통치자인데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면 되겠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네 반석이고 네 요새고 네 산성이야. 손해보는 것 같은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마.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계약건 걸린 거 있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 내 거잖아. 내가 지키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돌보고 내가 먹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까?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를 다루는데 거짓말의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25절 뒷부분에 보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지체가 됨이라 공동체적 이야기, 교회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놀라운 교회가 교회로 지어지기 위해서 너희 거짓 버리고 거룩함을 입어야 돼.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너희 한 몸이라며
같은 몸끼리 거짓말을 하면서 사니 그러면 건강에 끼치는 거잖아. 자꾸 내에서는 너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무리하게 일하면 운동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런데 너 계속 안 좋은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너 몸 상하잖아. 네 몸에게 거짓말하지 마. 한 몸이야 너희는. 몸을 스스로 속일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건요, 목사가 자꾸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는 것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자꾸 모여서 거짓말 만들어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말, 근거 없는 말 성도들이 만들어내고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거짓말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거짓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정직하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도 속이는데 세상이 교회를 믿겠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게 다른데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목사가 강단 위에서랑 아래서랑 다른데,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게 다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과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한 말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말에 대한 권면. 거짓을 벗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하나 뭡니까? 더러운 말을 벗고 선한 말을 입으라. 여러분, 심지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수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은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말은 그 사람 영혼 상태의 창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악의가 있는 말,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입니다. 사단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악의가 있는 말, 비방, 불평, 원망, 분열. 사단이 이 일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의 입을 더럽게 해서 언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요,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안 넘어가시는 말 사용법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냥 잘 안 넘어가 주세요. 원망하는 말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평은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오래되면 체질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불평 계속하면 습관되고요, 습관 계속하면 그 사람의 체질됩니다. 체질 개선하라. 새 옷 입으라.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말이 우리 놀라운 교회의 미래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 불평, 불만 많이 하면요,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과 꿈과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벗고 어떤 말 입어야 됩니까? 선한 말 입자. 선한 말 입자 이거죠. 여기서 선한 말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세우고 끼치는 말,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원문에는 덕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세우고 끼치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선한 말은 구원에 도움을 주는 모든 말이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모든 말이 선한 말이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일단 말이 바뀌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가정사역기관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 1위,
여러분이 자녀에게 했던 말, 상처받았던 말 1위가 뭐냐면 네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여태까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1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상처 준 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상처 준 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비슷하죠, 맥락이요. 엄마가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이게 1등이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학원 다니다 안 다닌다 하면 너는 제대로 한 게 뭐야 여태까지 돈만 버리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새 옷을 날마다 입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통치하게 하셔서 그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날마다 새 옷을 입고요, 날마다 훈련된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날마다 새로운 언어를 힘써야 됩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다 내뱉으면 이런 말 해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평생 씻겨지지 않는 말 한다고요. 여러분도 부모에게 받은 말 중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 있지 않아요? 내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책에서 배운 건데 3가지를 점검하래요. 말을 할 때 3가지를 점검하래요. 어떤 목사님 자기도 책에서 배운 거래요. 이 말은 진실인가? 참된 것인가? 2번째, 이 말은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3번째, 나는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점검하래요. 어떤 책에 나와 있대요. 이 말은 진리인가? 지금 꼭 해야 될 말인가? 그리고 나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진실도 여러분요 해야 될 타이밍에 진실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진실된 얘기도 해야 될 타이밍에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매사에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인용한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성경의 얘기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바울 사도가 논지를 다른 데로 끌고 가죠. 말 얘기하다가 거짓말 하지 마라, 참된 건 얘기해라, 그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선한 말 해라. 이렇게 논지를 갑자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2번 나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엄청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신본주의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였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 실천이잖아요. 너네가 도덕적으로 살라고, 윤리적으로 살라고 이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런 악독한 말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요. 너 자꾸 거짓말 할래? 하나님이 싫어하셔.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네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네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관계를 돌아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그만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러운 말, 악독한 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선한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된 선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신본주의를 따르는, 말씀 제일주의를 따르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뭡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건 인간 됨됨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언어 습관을 바꿔야 돼. 그게 도덕적이잖아. 그게 윤리적이잖아.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선상 속에 있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 언어 생활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언어는 좋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언어는 뭡니까? 좋습니다입니다. 그 좋았던 상태로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키고 새 것을 입혀놓으셨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재창조, 회복,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재창조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영적 상태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 무지 힘든 일이, 매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서는 것은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 컨디션이 매일 좋습니까? 힘들다고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다고요. 오늘 상태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6년 만에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런 걸 원하는 거라고, 이런 걸 원하는 거라고요. 쿵짝, 쿵짝, 쿵짜라 쿵짝.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좋아하셨다고요. 심히 좋아하셨다고요. 근데 좋아야지 안 좋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말 입고 더러운 말 입고 다니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얘가 왜 이러지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산다면 아무 때나 거짓말하고요, 아무 때나 부정적인 말 하고요, 아무 때나 원망하고요, 아무 때나 남 비난합니다.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뭡니까? 헌상, 헌금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죠. 우리 자신을, 그죠? 드리죠. 찬송을 올려드리죠.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우리가 언어로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말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말이라고요. 언어로 주께 올려드리잖아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간은 뭡니까? 설교, 강론이죠. 강설하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축복을 부어주시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 간에 주고받는 언어적 교감의 시간이 예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이 영을 터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찬송하다가 눈물이 흐르고 기도 가운데 확신 들고 뭡니까? 말이, 우리의 언어가 교감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 임재하셔서 터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1907년 이 얘기도 갑자기 오늘 그 찬양하다 생각났어요. 오늘 중보기도 때.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아침에 나와서 목사가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거 강단에서 뭐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하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12시까지 고민해도, 새벽 4시 반부터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중보기도 시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셨던 예가 뭐냐면요,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에 쓰임받았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이야기.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어요. 평양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집회가. 일주일 동안 근데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주일 부흥회를, 사경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던 중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간의 범죄를 저지른 도둑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 그가 죽으면 저 길장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여자요, 길장로가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돈 중 미화 100불을 이 길선주 장로가 감추었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도 되겠지. 내가 아간입니다. 주님, 여기 아간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여기 아간의 범죄를 저지른 길선주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급격하게 역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굴대굴 구르며 자기의 음란과 자기의 도덕질과 자기의 거짓 삶을 토설하기 시작했고, 어떤 자는 예배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도저히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에 있을 수 없어서 그러다 그가 몇 시간 만에 돌아와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집회에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는 이날 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에서는 순결과 성결의 불이 붙어 있었다. 그는 길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예배당 바깥으로 뛰어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로 주께 돌아와 오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주 앞에 자복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입니다. 미화 100불을 훔친 한 장로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비어있는 모든 데 들어와요. 거짓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 여러분 입술에서 요즘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요즘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뭐 어려운 설교입니까? 이거 평생 들은 설교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맨날 하는 설교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과 참된 진리의 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정제된 언어, 선이 되는 언어, 따뜻한 온도의 말, 그때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면, 저는 밤잠 새워가며 설교한 거 말짱 꽝입니다. 설교가 안 돼서 괴로워했던 거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안 살시면 여러분이 또 나가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그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하면 뭐하러 하는 겁니까, 이거? 성령님 통제하에 성령님께 영향을 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말, 선한 말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